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2장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을 때 집에서 스스로 치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려면 너무 늦기 전에 전문 병원에 입원해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깊이 중독되어서 비참한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셔서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후에 예루살렘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었죠. 건축물이라든지 경치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흘러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웠던 겁니다. 즉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받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된 후에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능력을 가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들은 예루살렘의 능력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새로워지기 싫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우상을 끌어들이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던 것이죠. 불만을 토하는 자들은 모두 먼 외국으로 추방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은 마치 마약 중독자들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죽거리고 웃고 비틀거리며 완전히 미친 사람들처럼 보인 것이죠. 그 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성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중독된 사람들은 노예로 끌고 가는 것이죠. 이제 성전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그 고토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로가 되어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죽어있는 예루살렘을 깨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만 가득한 골짜기에 오직 말씀만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뼈들이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말은요, 완전히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요즘은 신종 마약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전해되어서 그곳에 취해버립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우상에 미치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땅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놓여 나르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한번 아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잠자는 교회를 깨우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신을 멀쩡하게 차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기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이방인을 말하잖아요. 물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밟기 위해 성전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하여 먼저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은 진정으로 할례 받지 않고 믿음이 없는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완전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금 성전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며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 시대이죠. 신약교회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전의 중간 휘장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성전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물론 신약교회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 게으르거나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면 일시적으로 교회가 영광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진부하기도 하고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교회는 지극히 영광스러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취해서 비틀거리거나 여기저기 둥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주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서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